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으면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돌아옴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당장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8장에서는 이 돌아옴이라는 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돌아옴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슈브는 현 상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180도 돌아서 이제 와야 한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고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미물보다 못하다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돌아오라는 반복된 외침을 듣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희열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안은 적막감이 흐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검수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면밀히 관찰한 후에 제사자가 제물을 스스로 죽일 수 있도록 넘겨줍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준비한 제물에 안수한 후에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을 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 각을 뜬 다음에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어떠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음악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돕는 레위인, 제사장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에 임할 뿐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은 어떤가요? 성소 안은 향기를 태워드리는 분향단,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금등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준비된 떡을 먹고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음악이나 재미있는 책이 비치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뿐입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전적으로 예배자의 능동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현란한 호객행위로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들썩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웅장한 현란한 음악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능동적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물질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거대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희열을 느끼지 못했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이방 제사에서 인간적인 쾌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한 이방 제사는 그들이 성막에서 경험했던 제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남자 신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그들이 원하는 비를 얻을 수 있고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는 해돋기 전에 새벽에 주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제사에서는 신전 여사제와의 사이에 음란한 의식이 이제 거행되기도 했고, 현란한 음악을 동원해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 이제 몸을 자해하거나 인신 제사까지 드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막한 성막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다가 이러한 바알의 제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기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가나안 지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동질화되어 가고 그들의 제사를 흠모하며 사모하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도의 흥분된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방 신전에서 짜릿함을 경험했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방 신전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어떠한 자극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짜릿함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은 그 느낌을 얻기 위하여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매일 그곳을 찾아갑니다. 결국 많은 백성들이 정적인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고 자극적인 바알 신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수십 년간 이방신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하심으로 이방신들의 흔적을 지우게 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신을 쫓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극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요.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삶이 오래 진행되었을 때 유다 백성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믿는지에 근거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약한 자를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행동이 마땅히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쾌락을 극대화한 삶을 추구합니다.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즉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7장 9절에 이어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면서, 그들은 이미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 보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의 삶은 이미 폭력이 자행되었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나아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고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활에 이미 적응한 것이에요.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른 척 가만히 보고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자매 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매 유다만큼은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자매 유다도 가서 행음함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끝까지 기다리고만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은요, 그들과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은 유다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를 말합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맺은 사랑,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2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입니다. 열방을 대표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잊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그들에게 고삐를 틀어서 성전에 데려다 놓을 수도 있지만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그들이 깨달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 먼저 달라고 한 후에 그의 분깃을 얻어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했는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마치 궁핍해지기까지를 기다렸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왜냐면요, 궁핍해지기 전에는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둔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과 어느 상황에 이르게 될 때까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궁핍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리 깨달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궁핍해질 때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인들을 보내서 억지로 끌어올 수도 있었어요. 애당초 분깃을 나눠주지 않고 계속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고 와봐야 소용없다는 건 하나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먼 곳을 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성전에 끌고 와 봐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거짓말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셨고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며 먼 곳을 바라보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시며 돌아오라고 외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돌아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 반, 세상에 반 이렇게 걸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가 그린 탕자의 귀환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렘브란트가 탕자의 입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아버지가 마치 시력을 잃은 노인처럼 등장을 합니다.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본질을 직관하는 인물을 표현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이제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겉모습의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내면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그린 거예요.
두 눈 크게 뜨면서 아들의 흠집을 잡아내는 살벌한 아버지가 아니라 안 보이는 듯 눈을 지그시 감으며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평온한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렘브란트는 경험했어요. 그가 탕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다 아세요. 우리의 과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고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우리의 잘못을 훑어보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기다림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 돌아오라, 슈브, 이 외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